매일 말씀 10분 강론 6월 3일 수요일인데요. 연중 9주간 수요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 후사를 일으켜 줘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7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 중심 구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쭉쭉쭉 난 다음에 천사들과 같아진다 하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늘이나 천사들을 이미지로 표현하기란 그리 쉽지 않죠. 그런데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천사들을 보면 어린 아기나 청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기 천사 여기 날개 달리고 이제 기도하고 하는 거 보셨죠? 아기와 청년은 바로 가정과 사회의 미래이고 희망이기 때문이죠. 아기는 분명 가정에서 하느님의 큰 축복이죠. 청년은 그 사회를 짊어갈 커다란 미래의 희망인데, 예, 요즘은 현재이기도 해야 됩니다. 이 미래면 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렵죠. 카톡이었네. 죄송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아기들이나 청년들의 이 사람들에서 있어서 볼 때에는 이들은 미래의 부모와 가정과 사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상당히 소중한 존재들이죠. 아기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의 끈이고 청년은 세상과 사람 사이의 희망의 끈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기는 남녀 사랑의 끈이고 청년은 세상과 사람들 사이의 희망의 끈이다. 사랑의 끈과 희망의 끈. 그렇죠? 이같이 축복과 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존재로서의 천사 모습이 바로 부활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천사들처럼 천사와 같이 살아갈 거라는 약속은 바로 하느님의 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안으로 초대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있죠. 또 전쟁도 일어났었고 지금 팬데믹은 어렵잖아요. 그런 세상의 무질서와 어려움에서 이끌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그러한 희망의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12장 25절에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사랑의 성사죠. 다시 말하면 내적으로 가능한 최상의 일치를 말하는데, 하지만 결혼은 역시 육적인 계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분리도 있고 갈라짐도 동반해요.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된 두 사람은 다른 이들과 함께
내적 일치 자체를 살아가는 것을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은 두 가지 목적, 혼인의 단일성, 그리고 불가해소성을 얘기합니다. 참 어려운 말이지만 이건 뭐냐면은 혼인은 정말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질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는 법적인 의미만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있죠. 물질적인 법을 위해 결혼은 빠져나갈 수 없고 배타적일 수 있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법으로 이해한다면 또 다릅니다. 한번 보세요. 헐리우드 유명한 설교가 켈리라는 사람이 아주 미국적이고 분명한 이런 방법을 익숙해 있는데 영적 일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상당히 실용적이죠. 그죠? 미국적인데 당신은 나에게 1달러를 주세요. 나도 당신에게 1달러를 주면 서로가 1달러씩 누구든 선물을 주고받는, 그러니까 1달러 외에는 더 부여해 줄 수가 없죠. 1달러씩 주고받았으니까 이거 빠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가능성의 방법을 이 사람이 제시했어요. 뭐냐? 내가 당신에게 아름다운 생각을 하나 주고 당신도 내게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를 주어서 서로 소통을 하고 통교하면 지금은 나는 두 개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당신도 두 개의 좋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영적인 접촉이고 어느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얻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결혼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이면서도 영적입니다. 육정은 약화시키지만 영성은 성장하게 하죠. 영혼성 안에 자신이 충만하기까지 성장을 하도록 합니다. 결혼이 참으로 영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때 배타성은 사라질 거라는 것이죠. 물적인 것은요, 영혼의 배타성 이런 것들 안에서 힘들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배타성이 사라질 때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피어나고 그 사랑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사의 삶이라는 것, 천사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후의 심판 이후에 멀리 있는 미래로 부활과 영생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복음은 바로 지금 현재의 영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아직 숨겨져 있지만 징표들을 통해서 이미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금 영생을 살아가는 은총을 받고 있는 것이죠. 성인들은 일상의 모든 상황에서 동정성과 독신의 선택 안에서 그러니까 영생의 이런 선물들을 이미 살아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동방교회 전례와 교회법에서는요, 이 수도 생활이 바로 천사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수요님들은 천사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님만 봐도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천사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영성가들도 강조합니다. 독신으로 산다는 거 있죠.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사제도 독신이고 수도자도 독신이지만 이런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고독과 비현실적인 삶에서 오는 슬픔,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사랑의 끈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리듬, 사제나 수도자는 결혼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하느님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영생의 리듬을 이 지상의 삶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독신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6월 예수 성심 성월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그런 또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